타락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진리의 시계가 멎어버린 깊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교회가 죽음의 순간에 직면한 것입니다. 서양 사학자들은 14세기에 유럽 대륙을 휩쓴 흑사병을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 유럽 인구 가운데 무려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시신 수습은 전적으로 사제들의 몫이었습니다. 자연히 흑사병에 노출된 사제들의 감염 사망률이 일반인들보다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그 결과 사제직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꺼려하는 위험 직종이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거대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흑사병으로 죽어나간 수많은 사제들의 빈 자리를 무자격자들로 메웠습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지원자들에게 사제 서품을 먼저 준 뒤에 사제 교육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라틴어를 알지 못해서 라틴어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무자격 사제들에 의해서 미사가 드려지는 웃지 못할 총극이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제들인 로마 가톨릭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미사가 드려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그 죽음의 순간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언급한 회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던 라틴어 성경은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속죄하라고 번역했습니다.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죄값을 치루어라는 의미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라틴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인간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보속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어떤 죄든 사함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자격 사제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는 단어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언급하신 회개하라가 헬라어 원전에 메타노에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의 길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치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고 또 치르신 분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확실하게 돌아서는 삶의 수반이 회개요. 믿음은 그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바꾸어 말해 예수님을 향해 돌아서는 삶의 수반 없이는 인간의 그 어떤 보속 행위도 회개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선언한 이유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 선언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확실하게 돌아서는 회개가 없다면 설령 교황이라 해도 죄 사함을 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이 선언으로부터 개신교가 태동되었고 결과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도 자체적으로 내부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거대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서 이처럼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만 좇은 결과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틴 루터의 앞길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는 자기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믿고 쫓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자신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도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